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나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같이 하여 버리고 유다 예루살렘을 명령하길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36장은 히스기야와 사내립의 대치 관계를 소개하고 있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29살의 왕위에 올라서 처음에 부왕인 아하스와 함께 섭정 통치를 하죠. 그가 통치를 시작하고 6년이 지났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때의 왕 후세아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히스기야가 직접 목격을 하죠. 그리고 주전 716년에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죽음으로 단독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본문에 보면 통치 14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략 한 701년 그때 아수르의 침략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왕 아하스는 아수라를 의지하고 반아수르 동맹이었던 아람 동맹 공격을 이겨보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고 말았죠. 결국 아람 동맹이 아수르에게 패하자 유다가 받아야 하는 고통은 더욱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정권 안에서 애국과 동맹에서 아수르 세력에게 벗어나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히스기야 자신도 한때 그 외교 정책을 지원하기도 했었죠. 또 히스기야가 실로암 수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로암 땅굴을 파서 이제 언덕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작업을 했죠. 실로암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질책을 받잖아요. 이사야 22장에 보면. 왜? 그런 행동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명확하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수르 왕 사내립은 반아수르 동맹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애굽을 더 이상 이제 애굽에 의지해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유다를 치러오죠. 대략 그 시대의 유다의 46개 도시와 마을을 공략했다 그래요. 아수르 왕 사내립은 유다의 점령한 도시 라기스를 근거로 해서 군대 사령관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죠. 그리고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장면이 매우 수치스러운 굴욕의 역사이지만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사실은 소개되고 있는 거죠. 대략 한 세 가지로 정돈이 되는데 첫째는 이제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실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너희의 처신 행동을 보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으로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납사계는 과거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종교개혁 조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가능한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납사계의 이 비방 섞인 말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지만 이 말들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멸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끝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 주목해 볼 말이 뭐냐면 랍사게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람어가 통용어였잖아. 지금 히브리어로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해요. 랍사게에게. 근데 히브리 언어로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세상이 교회 용어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와 지금 이 36장에 등장하고 있는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너무나 비슷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물론 다양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저는 하나의 초점을 좀 맞추자면 지금 이 말 속에서 나의 신앙이 특별히 이들이 지금 남유다 아니에요. 남유다. 스기야 왕 대표적으로 선왕에 속한 왕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너희들이 진짜 말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니 아니면 네 마음속에 그려놓은 너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지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납사기가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납사기의 질문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운운하면서 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랍사게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히브리어. 그죠?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데 세상은 교회의 언어를 알고 있다는 거죠. 언어를 안다는 것은 문화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시험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에 갇혀서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의 허상에 갇혀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을 사실은 진지하게 던져봐야 한다는 사실은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 나눴던 말씀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메시지였죠. 저는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그럼 백부장이 도대체 믿은 게 뭐냐? 백부장의 믿음의 방향성이 도대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거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을 칭찬한 경우가 있지만 이 백부장처럼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칭찬하신 사람은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라시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겠느냐? 그건 유대인 중에 누구가 아니라 사실 백부장의 믿음을 사실은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상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전 두 가지로 정리했죠. 첫째는 뭐? 단순한 믿음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회가 되길 바라요.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다. 맹목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믿으란 말도 아니에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그냥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백부장은 정말 단순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 고백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왜?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상명하복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즉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돼? 전쟁 시에는 즉결 처형이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지, 군인.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해?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누가? 백부장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말하잖아요. 군사라고 말하잖아. 구약에서는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우리는 군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상관의 명령처럼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관의 명령처럼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게 단순한 믿음이다. 백부장이 그거지. 제가 생각할 때.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말씀 그대로 과연 성취될까? 복잡하면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무리를 한 번이라도 걸어보려면 여러분 뛰어내려라 와라 말하면 그냥 뛰어내리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 근데 적어도 여러분 군인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백부장의 이 믿음이란. 둘째는 뭐냐? 저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정말 주목해야 할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즉 백부장은 분명한 자기 신앙이 있었어. 그죠? 내 믿음대로. 너의 믿음이라는 거. 자기 신앙으로 서야 돼. 근데 이때 자기 신앙이 뭐냐? 그 신앙의 특징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 중심적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반응한다. 그 근거가 뭐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백부장이 말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 백부장은 유대인 친구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아. 전통을 잘 알아. 유대인들은 자신과 같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아. 그죠? 백부장이 예수를 만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심화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 로마의 지배국이잖아. 이 사람은 식민지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죠? 그러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거든요. 왜? 와서 직접 하인을 고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잖아.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아, 저는 고려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예수 중심적인 마음, 배려, 존중, 이게 백부장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죠? 여러분, 보편적인, 보통, 일반적인 신앙인이라 사람이라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모셨을 거예요. 기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하인을 고치는지 여러분 의사가 와서 환자를 치료할 때 유심히 보잖아. 아, 치료해서 수술을 유심히 보잖아요. 아, 저렇게 고치는 거구나. 이렇게 보죠. 내가 그걸 할 수 없을지언정 보잖아. 그게 놀라운 거잖아. 해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했던 백부장은 더 놀라운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만 하인이 치료되는 사건을 진짜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만나야 치료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인간 세상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백부장은 눈으로 목격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신앙과 하나님 중심 신앙은 쉽게 구별되지 않아.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전부,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이 한 친구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평, 또 한 친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화적인 이해, 또 한 친구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전통. 이걸 가지고 누구를 공격해? 누구를 공격하세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선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몽골 선교가 가장 중요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북한 선교가 가장 중요한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여러분 다 평지인 거야.
하나님의 눈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진리는 영원하잖아. 진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며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거두잖아. 이런 것처럼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문화가 아니야. 기독교의 여러분 복음의 씨앗들은. 어떤 건 30년, 또 어떤 건 300년, 또 어떤 건 3000년이 걸릴 수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몇 천 년 만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긴 역사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 신앙의 태도이겠습니까? 그죠? 저는, 어,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어제 성도의 교제 나누었지만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죠. 우상에 대한 다양한 것들, 정말로 너무나 다양한 우상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하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우상이 뭐예요? 물론 재물도 우상일 수 있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일 수 있고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신앙이 특별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우상 가운데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일 수 있다. 우리 백부장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봐. 어떤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배워. 그죠? 어찌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향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을 봐라. 행동을 봐라.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있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랍사게의 말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할 책임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